부족한 종을 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분투와 싸움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또 저도 두레교회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저한테 없잖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제 속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서 제가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 개인적인 어떤 사심은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말하는 피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뿌린 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그의 죽음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또 대상을 초월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평범한 피 흘림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흘릴 수 있고 그분만이 나타낼 수 있는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강력하며 또 그 말은 놀랍고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는 이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또 그 모든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역사 속에서 계속 말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말하는 피가 현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상에 이르러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피가 말하는 내용을 인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기 위해서 말하는 피라는 의미가 다분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 지상에서 흘린 것이고 또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보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말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말하는 그것,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영혼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죽게 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현재의 이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말하는 내용은 너희의 영혼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신을 입은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바로 그 목숨, 곧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찮아 보이는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말했고 모든 인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낼지 모르지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너희들의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이나 그분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관련된 영혼,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인공지능 로봇가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그 로봇가 우리의 감정과 똑같은 로봇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이야기하면은 관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이야기하면 공부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요.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말하는 것은 죄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것을 말합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최고의 증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신뢰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언급해야만 하는 것이 이 죄 문제입니다. 죄는 무지 상태에 있던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을 드러냈습니다.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가 그 간단한 것 같은 순간의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실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을 앗아간 원수가 바로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결과를 안겨준 원인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극스러운 사실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맛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만 압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단에 서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마라. 왜 헌금 내고 교회 온 사람한테 죄에 대한 설교를 해서 스트레스 주느냐.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걸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서서 공개적으로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펼쳐서 공개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몹시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죄의 성향을 따라서 반응하는 경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중대하게 다루기 때문에 죄도 중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죄가 영혼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도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깨뜨려졌습니다. 인간이 또한 살 수 있는 길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않으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셨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생각해 볼 때에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은 그들은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중대한 것부터 뒤틀려 있는 것이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 이야기하면 그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이러한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하는 복음의 중대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바른 삶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말하는 그 내용을 들음으로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용,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그 속에 감추어진 영혼의 소중함과 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값싼 복음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그의 사랑이 한이 없는지, 얼마나 한이 없는지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은 곧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의 영혼이 그렇게 귀해서 그래. 네가 지은 죄가 그만큼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죄 지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고 크기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의 사랑이 무한한지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시고 내게 있어야 할 그 형벌을 그에게 받게 하시고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그에게 흘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대신 피 흘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하면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가도 강렬하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와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담복하여 말하는 그 감탄의 신비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쟁쟁하게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아느냐, 몇 번 그것을 들었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생생하게 그 명확한 확증, 증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다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롭고 순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 모든 행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 앞에 공개하는 이 확증보다가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아직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구체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진실하게 인정하는 자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모습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설사 그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고,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증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를 꼭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확정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도 인내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이 소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